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영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거를 잘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 기도가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겠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또 그것을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기도는 반드시 그 기도의 효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효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걸 또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모여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될 수 있으면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즉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지금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기도는 반드시 뭐예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고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도 그 기도가 그냥 허공에다가 뿌려지는 그저 무의미한 그런 버리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화의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어요. 성화의 열매가 기도가 없이는 맺지를 못해요. 단순히 우리의 결심, 내가 잘해야지, 이런 것 가지고는 성화의 열매는 눈꽃만큼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성도는 어때요? 성화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화가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성화의 진행이 안 돼요. 늘 그저 제자리만 맴돌 뿐이에요. 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은 내가 잘 믿자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기도해야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뭡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도 약해지고 믿음이 자라질 않고 성화도 없어요. 성화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아무런 보탬이 되질 않아요. 그럼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생애를 보면 그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또 자신들의 목적도 이루고 그들의 영적인 열매도 맺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도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자,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이 말씀의 배경, 바로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어요.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터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여러분, 이때는 마리아가 단순히 그냥 요셉과 정혼만 했지 아직 본격적으로 결혼을 해서 같이 부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리아는 그런 천사의 계시를 받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34절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건 뭐예요? 이건 당연한 자연적인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인, 자연적인 질문이에요. 바로 뭡니까? 그때 천사가 한 말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랬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 중에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불가능한 게 없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8절에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천사가 그 여자를 떠나갔다. 자, 마리아는 천사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게 우리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는 하지만 인간적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지만 그냥 상식의 차원에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도를 하지만 그냥 내가 바랄 수 있는 정도에까지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은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은 상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막상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응답할 수가 있겠는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나쁜 겁니다. 그건 대단히 큰 죄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지금 요 말씀뿐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두 가지의 말씀을 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은 절대로 없다.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목적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정해졌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주는 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기도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모였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에 단순히 기도 집회에 나오는 걸 목적으로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창세기 18장 14절을 펴보세요. 창세기 18장 14절을 보면은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8장 14절이에요.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1점. 여호와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정한 때 곧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 돌아오겠으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보십시오.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신방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이제 아이를 줄 것이다.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그만. 그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생리마저 그쳤으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하니 사라가 속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왜 사라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늙었는데 참으로 아이를 낳겠느냐라고 말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라가 그렇습니다. 이젠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모든 근원이 어때요? 끊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겉으로 드러내지만 속으로 아이고 지금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이고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게 끝나는데 무슨 아이를 낳겠느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반응 것과 동일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제 다 늙은 그 노인네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아이를 낳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정한 때 곧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 돌아오겠으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 불신앙이 들어오고 자꾸 의심이 들어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꾸 아유 이게 되겠나? 이건 힘들 거야. 이건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을 거야. 지금 이것이 이루어질 상황이나 환경이 전혀 못 되는데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또한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32장 17절. 예레미야 32장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 나의 주 여호와시여 보소서 주께서는 주님의 크신 능력과 주님의 펴신 발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니 주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돌아온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바로 고백한 거예요. 주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씀이 딱 세 군데가 지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 군데 성경에다가 여호와께 주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날이 있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냐? 그것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 대부분이 보면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안 살잖아요. 이런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질 않아요. 그냥 상식적 수준에서 살아요. 그냥 자연적인 믿음에서 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어때요? 어느 한계에서 항상 멈춰요. 하나님을 믿고 뭘 하려고 하질 않아요. 항상 멈춰요. 어느 정도 가다가 다 멈춰버려요. 아유, 이 이상은 힘들어. 아유, 이 이상은 안 돼. 아유, 이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 내가 망해. 무너져. 이러다가 내가 잘려. 이러다가 내가 직장을 잃어. 이러다가 내가 돈을 다 버리지. 이러다가 내가 취업도 못해. 결혼도 안 돼. 이러다가 내가 모든 게 불가능해. 이러다가 내가 사람들한테 망신당할 거야. 부모에게 효도 불효하게 될 거야. 이러다가 내가 아주 톡톡히 한번 인생에 크게 한번 큰 해를 당하지. 여러분, 이러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 믿음은 아무 사건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늘 잔잔해요. 평범해요. 아무 사건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그런 믿음 가지고 평생 100년, 1000년을 살아봐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좀 때때로 내가 좀 이번 기회에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하나님을 믿을 때 절대적으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냐, 이게. 그게 국가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나를 돕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딱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란 말이에요. 아, 내가 만약에 믿음대로 말씀으로 했을 때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하여튼 뭐 닥치는 거는 이미 다 예정된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굉장히 터질 거고 엄청난 손해가 있을 것이고 안 될 거고 그건 이미 예상된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런 일들이 닥쳐도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단계가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신뢰나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믿음 갖는 건 어렵질 않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자연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뻔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오늘 세 구절 중에 제일 어처구니 없는 구절은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의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하셨다고 얘기해봐야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아유, 이 여자가 드디어 미쳤구나. 아유, 얘가 드디어 이게 정신이 나갔구나. 이게 어디서 못된 짓 해가지고 이게 괜히,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 핑계 대는구나. 이 얘기를 다 듣지. 누구 하나, 하나님께서 너를 잉태했겠구나. 그런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죽하면 요셉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요셉도 안 믿었어요. 나중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을 해줘서 요셉도 믿었지. 요셉도 사실은 뭐야? 아이고, 나하고 정혼한 마리아가 부정을 탔구나. 부정을 저질렀구나. 그냥 조용하게 끊으려고 한 거예요. 조용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에게 아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다.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를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막상 이렇게 가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내가 굳이 뭐 성공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한다면은 내 개인의 성공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못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실패합니까? 시험을 안 치른다고 해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그건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거,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이거를 제발 좀 오늘 잘 귀담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솔직히 좀 실망스러운 게 있어. 좀 하나님 믿고 그냥 좀 이렇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지. 내가 종종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아직 그런 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좀 내가 뭐 이렇게 대놓고는 얘기하지 못하는데 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게 궁극적으로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정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까지 안 가면은 그냥 잔잔한 믿음이에요. 잔잔한 믿음. 이 믿음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믿음이에요. 평생 그렇게 가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저렇게까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할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체험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절대적인 믿음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어느 한계에서 딱 멈춘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아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분명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체험해요. 분명하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분명하게 역사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세 번째 날 기도했으면은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그저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불가능한 거,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앞에 나는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뭐 삼성의 그 그룹의 회장이 여러분들을 일생을 책임져 주겠다면은 그러면 뭐 이제 끝난 거지 이제 이력서가 무슨 필요가 있고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그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은 주의 크신 능력과 주의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니, 자, 창조.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뭐가 불가능하겠냐.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랬죠.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누가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마음이 움직여져요. 내가 못 움직여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 도는 거예요. 물질도 진짜 하나님께로 돕니다. 모든 성공의 기회도 하나님께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건 없어요. 다 모든 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내가 가장 안타까운 건 좀 주의를 좀 온전하게 성수했으면 좋겠어요. 온전하게. 주일날 시험 친다고 그 빠지는 거, 난 그게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걸 아직도 보니까 해결 안 되더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가고시가 주일날 아직도 많이 치르는데
그 주일날 시험 안 치러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주십니다. 더 좋게 해주셔요. 그 주일날 시험을 쳐야 내 인생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이 안 쳐서 내가 앞길이 막혔어요. 그래. 그 당장은 막혀요. 당장은 막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살고 죽는 건 회사 사장이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위에 부장이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 고시가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나를 살리고 먹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고 나를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주 전적으로 누가 봐도 야, 쟤 저러다 저거 큰일 나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지. 여러분 이 세 구절을 무슨 수로 이걸 체험하겠어요? 이거를 도대체가. 평범한 그저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세 구절을 어떻게 이걸 체험하겠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이거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주석을 보고 아무리 설교지 보고 책 본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체험하기 전까지는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은 아직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그러면 만사 다 해결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처세술이에요. 영적인 처세법이라. 사람한테 비굴하게 무릎을 꿇거나 사람에게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면 안 돼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은 절대로 바라볼 대상이 못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부모, 형제도 의지하면 안 돼요. 남편도 의지하면 안 되고 아내도 의지하면 안 돼요. 자식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하면 안 돼요. 선배건 후배건 누나건 동생이건 아버지건 팔촌이건 구촌이건 아무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절대로 누구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우리 성도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란 말이에요. 제발. 내가 진짜 성경이 그랬잖아요. 높이고 낮추는 게 누구에겠느냐 이거예요. 빛과 흑암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다 말씀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보면은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중에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 좀 절대적으로 의지했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믿음이 자라야 되겠죠. 더 믿음이 자라야 되고 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잘 믿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이왕이면 좀 더 빨리 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왜 안 해주실까? 하나님 왜 함께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왜 돕지 않을까? 자기는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에게 그런 걸 바래요? 절대 그거는 안 돼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안 보는지 아세요. 내 속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배수진을 쳐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완전히 망할 상황으로 그냥 가란 말이에요. 그래야 돼.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지 않으면, 나를 돕지 않으면은, 난 이제 망했다. 나 이제 끝난다. 딱 그렇게 배수진을 치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대라면 의지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이 마귀 앞에, 이 죄악의 세상 앞에, 이 불신앙의 세력들 앞에 굽실거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세대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상실이 돼버려요. 세상을 굉장히 지나치게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약해요. 자기의 모든 걸 좀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절대적으로 바라면 여러분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진짜 놀랍게 역사합니다.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제발 그냥 자연적인 믿음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나 자연적인 믿음을 신앙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정도를 믿으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하면 그거는 사기꾼이죠, 그게. 아니,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거, 믿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그거. 처녀가, 아이를 낳을 정도는 돼야 이 정도가 돼야, 이게 진짜 이게 믿음이구나. 이래야 이게 진짜 초자연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건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게 뭐가 믿음이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가봤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천국을 가봤습니까? 지옥을 가봤습니까? 그걸 무슨 수로 믿어요? 초자연적인,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초자연적인 믿음이에요. 일반적인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하나의 신뢰일 뿐이지, 신념일 뿐이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불신앙,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세요. 여러분, 내년 2017년도를 잘 사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비결이 뭐겠어요?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 뭐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비결이 뭐겠어요?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아주 그냥 이제 나는 진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 이제 망했다. 내 인생은 진짜 끝났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보세요. 제발 그렇게 해보시란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를 부끄럽거나 수치를 당하게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여줘요. 더 높여줘요. 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는 만큼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너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만큼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은 그냥 모두에게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그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섭리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려워도 못할 게 없어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다 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은 굳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걸 뭐하러 기도합니까? 시간 낭비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 내가 도저히 아무리 용을 써도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자라고 여기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체험과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절대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교양생활이 아니에요. 응?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떤 내 도덕적, 윤리적 함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손에서 다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기독교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어요.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너무나 위대해요. 너무 커요. 그분이 역사는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실제로 하시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실제적인 일은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오늘 이제 3일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죠.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기도로, 이러한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안타깝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사실 적습니다. 실제적으로 적어요. 예배로 드릴 수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척도 할 수 있어요. 그저 교회에서 맡겨진 일 몇 가지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거 굳이 믿음 없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뭐 굳이 뭐 그거 한다고 무슨 목숨을 걸지는 않잖아요. 그거 한다고 뭐 내 모든 걸 다 뭐 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믿는 것 정도 해가지고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읽을 수는 있겠지만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우리는 세상에 짓밟혀요. 우리는 마귀에게 짓밟힙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너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너가 왜 그러느냐. 그런 조롱과 비웃음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에 지금 교회다 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될 수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거를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3일째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고 은혜 주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오늘 또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믿음 없으면 주여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내 기도가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기도라도 주여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나와 기도한 기도가 그냥 묻혀지는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꼭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의 모든 외침과 소망과 그들의 간절한 바람을 응답하십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고 사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건지 아니면 그 외 여러 가지를 골고루 믿으면서 어느 한쪽에다가 내 인생을 그저 복권 맞추기식으로 행운을 바라는 건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때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소서. 오늘도 이렇게 3일차 기도를 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제네바 교회 성도들이 제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야 오늘도 하늘의 그 보좌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